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혜나 총명 이런 걸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그 지혜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주 목걸이 딱 잡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지혜에 비길 만한 것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학문 중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은 이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필로가 이게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학문이나 철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학생들에게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세상 학문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받아서 그 바벨론의 그 땅의 모든 학문들을 깨달았고,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오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학문이라 또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공부하며 일하면서 모든 일을 주께 대하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참된 지혜에 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래로 난 지혜입니다. 이런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땅의 지혜, 왜 아래로부터 난 지혜, 거짓된 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어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 위의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귀신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살펴봤더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나 또는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시기와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이요
사탄이 주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지혜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이것이 나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는 것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시기할까요? 왜? 여러분, 누가 옆에서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됐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이나 내 명성을 위협받을까 봐, 빼앗길까 봐 그렇게 시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시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남의 의견에 굴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정욕이다라고 말하면 어떤 음행이나 호색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도 인간의 정욕으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은 몸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시기와 또 남을 질투하는 마음들, 독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몸을 해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 그래요?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삶의 특징이 좀 있어요. 중국인들은 늘 모여서 삽니다. 그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 사람답게 미국의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도 어딜 가든 잘 적응해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아도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 한국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이제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에 가까운 곳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유, 한국 사람은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이거 내 장사 손님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 정말로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옆에다 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찍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 보는 겁니다. 이거 걱정이 되는 거야. 큰일이다 라고 하는데 얼마 후에 그 한국 사람 생선 가게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안심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니까 그 가게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다가 서로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둘만 모이면 싸우고 셋이 모이면 망한다 이런 말도 있었다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그를 유혹해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맛있는 음식 냄새를 설설 풀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끄떡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의심하는 마음도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했지만 그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귀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속삭입니다. 당신 그 소식 들었습니까? 들었나? 자네보다 늦게 입사하던 그 후배가 지금 승진했다라고 하네.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눈이 팍 띄어지면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웃자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을 힘들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시기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몇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어느새 그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지요. 사리 분별도 잘하고 남에게 조언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앞뒤 맥락을 따져서 보면요, 앞단락에 보면 너희가 입에 재갈을 물고 혀를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많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살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기가 있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말만 번지르게 할 뿐 행함이 없는 지혜는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다, 아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날 정말 이렇게 오늘날에 있는 이런 그 거짓된 믿음이나 거짓된 지혜를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야고보가 살던 시기에는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또 그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것을 잘하지만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식과 지혜도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설교를 아주 멋지게 했어요. 아주 듣기 좋고 감동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제가 설교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드리고 잘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을 한다, 유창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제 지혜와 지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뽐내면서 살아가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주장하며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겪는데 이런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어야 그 지혜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도 그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처럼 행함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허황된 것이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다툼이나 또는 거짓말이나 혼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해서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지혜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음성을 들으며 그러한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말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 음성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율법적이고 엄격한 그런 규율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말로만 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 이런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요, 성결이라는 말은요 순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전한. 이 순전하다라는 것 뒤에 나오는 걸 다 이제 받아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결한 사람, 여러분, 순전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결한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은 아까 말하는 그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없이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화평.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늘 화평하고 평화하기를 힘씁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요? 샬롬이라고.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 인사만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애가 평강과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부부이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아내는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부딪힘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하며 끝까지 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받는 그 고통과 마음의 분쟁이 있는데 이것이 화평이 아니고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고 전도자가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는,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삶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위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은 우리가 공정하면서도 너그럽고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관용적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지혜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주위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순입니다. 양순. 여러분, 양순은 그 언어의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잘 설득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설득되는.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받아주는 것을 우리가 양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항상 삐딱하고 의심하고 반항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양순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순한 사람들은요,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누군가 아픔을 겪고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양순한 사람이에요. 양순한 사람. 여러분, 속지 않아도 될 일들을 속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양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도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속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양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양순하여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항상 설득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양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긍휼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비와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편견과 거짓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편견과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매우 실제적이고 거룩한 실제적인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결, 다투거나 분열하지 아니하는 화평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양순함,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도움을 주는 긍휼,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1박 2일로 우리 사여전도회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 날 이제 수요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세족식도 행하면서 그런 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 함께 울산으로 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가 돼가지고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울산에 가면 뭐 장생포 고래마을도 있고 또 그 대왕암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식사도 맛있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울산에서 이제 김천으로 오는 이제 고속도로를 타서 진입을 딱 하는데 갑자기 승합차 뒤에서 연기가 그냥 확 일어나고 갑자기 차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하고 고속도로를 진입했는데 걱정에다가 이제 갓길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리고 이제 아내한테 차 오는 것을 좀 막도록 저 앞에 세워놓고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시동을 거니까 잘 걸리지가 않으면서 여전히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아니 밖에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부터 오늘 은혜를 받으면서 즐겁게 신교하면서 또 은혜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갑자기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구름도 오고 이제 수양회를 잘 마치는가 했는데 차가 멈추고 이런 고장 나는 바람에 모든 일이 이게 흐트러지는 그런 기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당황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견인차를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하는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다 나와 있는 해주까지 하면 9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8명 사람들 딱 보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의 모습을 보니까 좀 처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저들을 딱 보니까 근데 이 사여전대 성도들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걱정이 없습니다. 어둡지가 않습니다. 저들 안에 불안해하는 마음이나 또 서로 불평하는 마음들 이런 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흥미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한 사람은 살펴보면서 어디로 가면 버스를 탈 수 있을까? KTX 시간을 어떻게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보험사로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 교회 보험 설계사 사여전대 집사님이 함께 가지 못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게 떴는데 무슨 일입니까? 라면서 걱정하면서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분열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하며 평화하고 양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지혜로움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선한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관념적인 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했을 때 오늘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며 관용하며 서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서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교제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대부분 168시간의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정과 또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내 삶 속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너희가 말씀 뭐 성령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지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서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되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